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추석 명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풍성한 명절이 다가왔는데 참 풍성함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또 충만하고 삶의 쉼이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또 해로운 것도 많으니까 먹을 수 있고 드실 수 있다고 다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해로운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약주라고 하면서 그 술도 참 좋다고 조금씩 먹는 것은 그러지만 그 알코올 하나가 몸에 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보고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다 해로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 명절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돌아보면 추석에 대한 기억하면 음식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음식하면 송편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주로 할머니 집에서 맞이했던 추석이 음식이 되게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로 다 제사상에 올리기 위한 음식이니까 어린아이 입에 무슨 입맛이 맞겠어요. 고기도 이미 이렇게 막 요리한 지 오래돼 가지고 뭐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막 요리를 해두니 고기도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뭐 상어 고기 올렸다는데 나는 맛이 없어요. 뭐 벌건 고기도 있어요. 이렇게 뭐 떡도 있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추석 때 접했던 그 음식은 다 두 가지만 좋았어요. 송편이 달달해서 좋았고, 하나는 사탕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서 하얀색인데 알록달록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뭐라 부르는지 이렇게 탁 눌러놓은 사탕 같은 거 깨물 수 있는 거예요. 바싹바싹.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그 두 가지만 좋았고 나머지 추석 음식은 제게는 뭐 별로 썩. 그런데 추석하면 제게는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기차예요. 초등학교 언제 때부턴가는 추석 때는 옛날에는 명절이 하루만 쉬었잖아요. 국가 공휴일로. 자주 못 갔는데 어렸을 때는 자주 갔어요. 거의 매번 갔어요. 추석 전날 이미 도착해 있었고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추석 끝나고 그 다음날 내려오곤 하셨는데 꼭 할머니 집에 갈 때는 우리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 탁 표를 개찰하고 나면 플랫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차 철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 철로에서 울려 나오는 그 철로 길바닥 냄새가 너무 좋았고요. 다 플랫폼에 서 있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어디론가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붕거리고 기차가 척척척척 들어오면 이 기차가 꼴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좀 더 보려고 막 고개를 내밀면 어김없이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어디 하면 아무튼 그 기차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지난날 완행열차 기억나시나요? 초록색 그 딱딱한 의자 이렇게 니은자로 완전 니은자예요. 완전 니은자. 근데 이 양면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서로 마주보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기차를 타고 그 5시간 넘는 그 거리를 이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의자가 몇 인석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타시라 그러면 오늘 우리를 보고 타라 하면 2명밖에 못 앉을 것 같은데 거기 5-5명이 앉았어요. 기본으로 완전 니은자로 되어져 있는 약간 쿠션은 있는데 거기 3명이 기본 앉으시고 그 다음에 팔걸이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내어드려요. 복도에 서 있는 사람에게. 팔걸이는 당연히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 앉아있으면 궁뎅이가 여기 얼굴 옆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에요. 완전 니은자로 이렇게 있는데 요 기둥이 있잖아요. 거긴 이미 복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기대에 있어요. 이렇게 기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의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이 완행열차 다 마주보고 앉았었어요. 가다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이제 신발을 딱 벗어서 앞 사람 다리와 다리 사이에 딱 발을 올리는 해보셨어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딱 올리는데 그것이 그때는 다 허용이 됐어요. 안 해보셨어요? 기차도 없는 동네에 사셨어요? 그리고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지나가면서 그
계란 파는 거, 삶은 계란 3개, 그 소금 요만큼 들어있고, 그거를 다 까서 먹고는 모든 쓰레기는 의자 밑으로 다 모든 쓰레기는 그때는 다 의자 밑으로 넣었어요. 의자 밑으로. 기본적으로 저쪽 이쪽 곳곳에서 아저씨들이 다 담배 피고 있었고요. 창문은 항상 보통 열려 있었고, 지나가다 터널이 지나가면 그 터널에서 앞에서 기관차에서 나오는 연기가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고, 객실에서 나오는 그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서 나는 그 철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 쇠가 약간 녹슬어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뇌는 관심 있는 것만 본다고 해요. 관심 있는 것만. 어렸을 때 제 추석은 송편과 그 하얀 사탕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모든 건 관심이 없었어요. 기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추석을 맞이합니다. 이번 이 추석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어느 자녀는 글쎄 용돈 받으러 고향 간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오시면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행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기를 원하실까요? 실은 추석은 돌아보면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께서 온 가족과 함께 지켜왔었어요. 이게 실은 우리나라 제1명절인데 중국에는 명나라, 다시 말하는 조선시대 정도 와서야 비로소 절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 전에는 이 추석은 중국 민족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햇곡식, 또 햇과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들께 감사의 차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인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이 추석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맞이해야지 추석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막 도착해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이제 막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기로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니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살면서 뼛속까지 애굽파가 되어버렸어요. 뼛속까지 애굽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애굽식으로 살라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애굽식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애굽의 방식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을 떠나서 먹는 것이고, 애굽에서 하던 공부의 방식을 떠나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애굽에서 지키던 절기의 방식을 떠나서 새롭게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렵고, 모든 것, 애굽의 방식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애굽의 방식의 사랑을 떠나는 것이 어렵고, 애굽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초방절뿐만 아니라 6월절 여러 가지 절기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농사절기와 일치됩니다. 이것이 실은 여러분, 이집트에 보름달이 뜨면 이스라엘에게는 보름달이 안 뜰까요? 똑같이 뜨겠죠. 이집트에 첫 서리가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첫 서리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이 절기가 원래 사람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있었던 순환 절기예요. 봄이 되면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 땅은 다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절기가 있었어요. 가을 되면 새롭게 비가 와야 되고 새롭게 모를 심어야 돼요. 보리와 밀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절기가 그 당시 농업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먹고 살기 위해 있었던 이 농사법을 따라 있었던 이 절기를 주님께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가. 신앙으로 절기를 맞이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애굽 떠났잖아요. 애굽을 떠났어요. 시내산에 와 있어요. 시내산에 와 있어요.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은 했지만 살아온 그들의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에요. 애굽의 방식. 그러니 지금 시내산에 몸은 도착했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그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애굽식이 아닌 것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쓸데없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막연한 미신인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애굽의 방식이 진짜 나를 살게 할 것 같고,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고, 나를 성공하게 할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지금 애굽의 방식을 떠나는 게 굉장히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이제 막 도착했잖아요. 그들은 아직 초막절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절기가 먼저 제정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금 38년간. 지금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의 방식을 떠나서 절기를 지키기로 해보는 겁니다.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시는 아버지 말씀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들이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 다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해요. 순종하겠다고. 애굽의 방식에 익숙하지만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로 살기를 이들이 그 시내산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이스라엘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시련이 왔어요. 나라가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어요. 뿔뿔이 온 세계 흩어졌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흩어졌고,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까지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00년간 흩어져 있을 때도 이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들을 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들보다 우리의 민족이 더 뛰어나다 그래요.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세계 열강을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위기가 찾아왔고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금 살리게 한 것, 이들을 다시 살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과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으로 접하고 있는 이 절기들, 이 절기들의 그들을 결국 이들을 지켰어요. 이 절기가, 이 안식일이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망하지 못하게 했어요. 나라를 잃었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었는데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애굽의 원리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바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훗날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만약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이 위기를 결국 이기고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절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어떻게 해요? 명절의 목적입니다. 명절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지금 초막절을 제정하고 계세요. 지금 이 초막은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그렇게 지낼 어떤 것인데 지금 여기서 제정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보입니까? 여호와를. 절기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내 인생에 있었던 삶의 방황, 내 인생에 있었던 삶의 그 어떤 혼돈, 그 혼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정했더니,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했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기로 결정했더니, 그 가정 가운데, 그 학생 가운데 그 모든 혼돈이 소멸되어지고 빛이 비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하그라는 것이 순환입니다. 순환. 이 여기서 나오는 종교적 철학이 그 불교고 그 힌두교입니다. 윤회입니다. 윤회. 오늘 본문에 37절에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절기라는 단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번역하면 명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그고 하나가 모에드입니다. 하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절이에요. 이건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25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25 기념일이 있지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이것을 하그라 불러요. 광복이라는 기쁜 날이 있었어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복절을 지켜요. 사건이 먼저 있어요. 이거를 하그라 불러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 이 하그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순환되어져요. 그런데 모에드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37절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죠.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특별한 시간이요, 특별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의 특징은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제정이 먼저예요. 6월절이 사건이 먼저였어요. 6월절 제정이 먼저였어요. 6월절이 먼저 주님께서 제정하고 6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초막절 주님께서 먼저 제정하고 앞으로 초막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혼돈과 방황과 살아도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죠? 하그 안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 나를 너무나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하그에서 벗어나고 혼돈과 방황에서 벗어나고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무엇으로 모여라고요? 성회입니다. 성회. 성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름하여 이렇게 보면 그냥 모임 같아요.
집회 같고 모임 같아요. 보통 다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 이 성회라는 단어는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미라는 것은 관사고, 정관사고, 관사예요, 관사. 명사를 만드는 관사. 크라라는 것은 그 카라하고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대 이름을 카라라고 불러서 카라 전도대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전도 현장에 나오셔야지 그걸 들으실 텐데, 제가 카라 전도대라 붙였는데 그 카라를 이중으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카라, 헬라어로 카라예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카라는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성회라는 것이 미크라예요. 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라. 반드시 모임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무슨 단어가 꼭 있는 거 아니, 낭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회가 무엇일까요? 성회라는 것은 그저 모인다고, 모여 있다고 성회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웅집해서 모였다고 성회가 아니에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다고 성회가 되지 않아요. 성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 이제 한번 보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Say grace for what we are about to receive. May the Lord make us truly thankful. Amen. Amen. Say grace for what we are about to receive. May the Lord make us truly thankful. Amen. Thank you, Lord, for leading me down this path. Thank you, Mommy and Daddy, to prepare the food for me. God bless everyone, your family. Amen. 아멘. Okay, Lord. Come say grace. Dear Lord, say grace. Dear Lor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the man and puppy that you've allowed us to be. Father, thank you for our friends and family, the prayers and support and energy that they give us. Father, just guide and guard and watch over them as they go through the days ahead. Father, I do ask a special prayer that you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nd to listen to my master whenever he asks me to do something. In your heavenly name we pray. Amen. Amen. 아, 이거 길게 기도했는데도 꼼짝다네요. Good boy. Thank you, Lord, for the Thank you, Lord. that we are about to receive from thy bounty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Take it. Take it. Good job. 亲爱的上帝，亲爱的上帝，谢谢你赐给我丰盛的食物。给你祷告，谢谢。求爸爸是教妈妈如何教我们。阿门。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참 강아지를 무지 좋아하는데요. 저 강아지가 특별히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식을 먹기 때문일까요? 강아지가 음식을 먹고 개밥을 먹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개밥 먹는다고 더 사랑스럽진 않아요. 저 강아지가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해주신 기도를 내가 받고 아버지께서 가정에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짐승도 우리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진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인데도
이렇게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모시고 나왔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살아가면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아버지는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해주세요. 이번 우리가 매일 만나로 추석 가정 예배를 준비해 두었어요. 우리 교역자 팀에서 말씀도 다 뒤에 적어 드렸어요. 그거대로 하셔도 좋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침.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돌아가서 내가 가장이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주셔도 돼요.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손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도 내용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가정으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냥 많이 설명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해주세요.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들을 진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아빠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순모임을 갔더니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참 감동되었던 것은, 누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분은 성경을 찾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노는 거니?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뛰어난 탁월한 많은 방편을 알고 있는가에서 절대 아버지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해줄 때입니다. 아버지조차도 다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아버지 역할이 이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있어서야 되는 거 아니? 가정 안에서, 집안 안에서 이렇게 명절에 모였을 때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이 꼭 있어야 돼요. 예배함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2절.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 초막이라는 것은 스코트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뭐 나무나 또는 천막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 스코트라고 불러요. 그런 뜻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이 스코트, 천막 또는 그 나뭇잎에서 지낸다고, 이렇게 가지 밑에서 지낸다고 초막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추석과 초막절이 항상 때가 일치가 되어져요. 어쩌다 한번 윤달 때문에 한 달 차이가 있지. 우리가 지금 추석을 지키죠.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왜죠? 보름은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대력으로는 7월 보름이고 우리 한국 음력으로는 이걸 8월 보름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우리는 추석을 지키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 돌아가 보시면 집집마다 예루살렘 위에 집에다가 천막을 쳐놨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 그들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지 않아요. 불편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 속에서 자요. 저 같으면 텐트에서 자라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편안한 침대에서 안 자고 텐트에서 막 천막에서 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초막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초막은 그 편안하지 않은 불편함이고 시련이고 고통을 상징해요. 없음을 상징하고 무력함을 상징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이 초막의 과정이 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초막의 과정을 두실까요? 애굽의 방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와 우리 집안에 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애굽의 방식으로부터 진짜 출애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것이 초막이에요. 초막이에요.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광야 속에서 움막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왜죠? 내게 남아있는 아직 애굽의 그 모든 영성들, 바로를 붙들고 싶은 그 모든 영성들, 바로가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그 잘못된 신앙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뿌리 뽑고 제거하기 위해서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럼 반드시 초막이라는 위기가 다가와요.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좋은 자녀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가 진짜 복된 아버지예요. 복된 아버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막의 시기를 걸어가실 때 절대 옷 하나 이렇게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 옷이 이렇게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옷이 해지지 않도록 약속하셔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초막의 위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집안이 되어져요. 복된 가정과 집안이. 이제 추석이 시작되어지죠.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많이 생각해요. 그들이 한 인간으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들이 한 인간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렸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해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복된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복과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이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명절이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번 추석을 내가 보내보리라. 내가 이번 추석은 꼭 아버지를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보리라. 내가 이번 추석에는 꼭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보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역사해 주셨던, 어떤 어려움에도 망하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요. 이 복된 명절이요 추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시작됩니다.